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종종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이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입니다. 믿음이 상식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중보기도팀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몸이 아프신 분,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사랑의 중보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 그분을 둘러싸서 그분의 몸에 손을 얹고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가지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도 계셔서 팀원들이 모두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 우리 중보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려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응답하셔서 만져주셨네요.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아주 말끔하게 할렐루야. 함께 기도받은 두 분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하반신 불구된 자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선포와 함께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놀랍게 회복되어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몰려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런 환자를 일으켜 세우려면 그만큼의 권능, 적어도 틈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깨끗한 경건성은 남들보다 탁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중보팀의 권능이나 경건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다른 두 분에게는 나아졌다는 그런 문자나 보고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어렵고 몸은 불편한 것이겠죠. 왜 똑같이 기도 받았는데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들에게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모두 낫거나 모두 낫지 않거나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기도했던 분들의 믿음의 문제일까요?
기도 받는 분들의 믿음의 문제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 낫고 누군 낫지 않았다는 경험을 결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취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결론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시아로 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복음 전도를 위해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시아로 가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시아의 정반대 유럽 쪽으로 와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오랜 동안 계획 세우고 준비했던 그 일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아시아와는 정반대의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에서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온 집안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곧 감옥에 갇힙니다.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여인의 주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막으시고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니 겨우 여인 한 사람과 가정에게 세례 베풀어 주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겁니까?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막혀있던 길도 열려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는 무거운 쇳덩이로 꼼짝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제 계획 다 접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낙심해서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두 사람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찬송이 나왔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의 찬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언제 하죠? 찬양을 언제 합니까? 감사할 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탁월한 경관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상황이 다 이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합당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찬양을 한다는 것,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상황과 환경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 불가능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그 칭찬을,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옥터를 움직이시고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만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곳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 개척보다 더 큰 전도는 없다고 하죠. 이러려고 가두셨구나.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먼저 믿으라 합니다. 그가 그렇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었을 때 그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믿으면 알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식으로 전하기 위해 위대한 탁월한 글들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60절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말씀은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말씀들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게 해 주시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먹다니요. 사람의 피를 마시다니요. 이해 불가능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니,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니, 살아있는 한 인간 존재 안에 어떻게 다른 존재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죠. 그 유대인들과 제자들과는 달리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는 겁니다. 마치 살과 피를 나눈 사이처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성령님이 실제로 오시는 사건 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성령은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받고 나면 압니다. 그 아는 것을 전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것은 나중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모른다면 그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던 사람들은 성령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10년을 목회한 다음에 이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목회에 소망이 없어요. 그동안에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1년 동안 이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이제 돈이 없으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아둔 돈을 그동안에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하려고 했던 선교의 일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모아두었던 돈을 1년 동안 다 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 썼습니다. 1년 뒤에 다 쓴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그 돈을 다 쓰기로 정하고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계속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간 사람 중에는 이해가 안 돼서 떠난 사람들도 있지만 생각이 달라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대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게 하십니다. 남은 것을 다 거두어 보니까 12강주리를 다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나누어졌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당장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죠?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건데 이들의 생각은 통치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먹을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표적의 다음 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까닭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배부른 겁니다. 배부르기 위해서입니다. 이해가 될 만합니다. 생존의 문제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보다 예수님 당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정말로 부족했습니다. 우리 북한에도 지금 60% 이상의 백성들은 한 달에 1달러만, 15일에 1달러만 있어도 먹고 살 수가 있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1달러로 15일을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굶주린 아이들이 많을지 짐작이 됩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이런 먹을 것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가진 분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황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영생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지를 않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 떡을 매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은 생명은 육신의 떡으로 생겨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와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천국을 가지라니요. 지금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뭐가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처럼 그들에게도 맞춤형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전도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능력이 안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단지 먹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가진 겁니다. 떡 먹는 것은 예화고 예화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예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기대가 달라서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복음을 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지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눈이 닫혀 있어서 전혀 볼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을 하늘에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에 그들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이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들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도 감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지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리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배고픔이 급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뜻 광성교회 집사님이시면서 기독교 교육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시는 이종철 집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제목은 소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석사 학위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려던 때의 일입니다. 곧 결혼도 해야 했고 초등학교 때부터 석사까지 마친 후 갖는 첫 직장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신중해졌고 여러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라는 곳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지원해 보는 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직장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제 시작하는 작은 기독교계 연구소에서 제 커리어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루는 이 문제로 결혼할 여자친구, 지금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끄심은 있는데 안정감은 없는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하는 저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인도하심은 있어. 다시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야? 결혼하여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내가 이렇게 불안정한 길을 선택해도 되나 고민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뭐가 문제야? 하고 되물은 아내 덕분에 갑자기 제 눈을 가리고 있던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런 뒤 다시 보니 안정되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직업과 불안정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직업 중에 진짜 뭐가 불안정한 것인지가 보였습니다. 두려움의 시야가 걷히자 믿음의 시야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8년 전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의 첫 연구원 선발 면접에서 제게 주어진 면접관들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종철 씨,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별로 봉급 많이 못 주는 여기서 일할 수 있겠어요? 미리 준비가 되었기에 그 질문에 저는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 가장 안정된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길이 세상적으로는 안정되어 보여도 결국은 불안정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 극동방송과 세 번째 방송을 하며 욕심이 아닌 소명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단언컨대 소명을 따르는 길은 가장 안정된 길입니다. 제가 그 말의 증인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현실의 문제, 당장의 생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